우리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우리 16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아가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준행하면 살 수 있다. 준행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6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6장에서 7장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늘의 창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늘의 창이라는 그 이 히브리어 원문은 원어는 창세기하고 말라기하고 중간인 이 열왕기 상해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용하셨지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넘치지 아니함이 없게 함을 보라는 증명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창으로 삼으셔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늘의 창을 닫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7장 3절에서 11절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늘의 창이 하루아침에 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주 의외의 방식으로 하늘의 창이 열려요. 하느님이 하늘의 창을 이렇게 열어주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늘의 창을 열고 홍수를 비를 내리실 때 사용했던 말씀인데 그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음식과 수많은 것들을 내려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늘의 창, 복을 내려주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버림받은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하늘의 창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하늘의 창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르보트 바샤마임이라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 4명은 아르바 아나심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저희가 신학에서 배울 때 워드플레이라고 배우거든요. 언어 유희.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장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곡식을 사마리아에게 퍼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이 하늘의 창이라는 도구는 4명의 문둥병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유사한 소리를 가진 어구로 말장난을 시작하세요. 워드플레이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유사한 언어를 히브리어는 굉장히 유사한 언어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사한 음성이 나는 것들로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높은 신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정부의 수많은 권력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선거를 통해서 좋은 위치에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우리 아들 좋은 데 보내주시면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좋은 데 가서 타락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영광 돌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관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하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장관은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고 엘리사가 얘기했을 때, 하늘의 창이 열려도 이 상황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힘겨운 상황을 바꾸기에, 하루아침에 바꾸기에는 턱없이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장난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장난으로 생각했어요. 말장난이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굉장히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아마추어의 반대말이, 아재 개그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장난을 제가 좀 해볼게요. 아마추어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주가 죽기 전에 한 말은 뭐겠습니까? 맥주가 죽기 전에 한 말, 유언비어죠. 웃으시는 분이 있네요. 온순한 닭의 이름이 뭘까요? 네네 치킨입니다. 아직도. 그럼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뭡니까? 고추장이죠. 고추장.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뭐니뭐니 해도 할머니죠. 뭐니뭐니 해도 할머니입니다. 병아리가 좋아하는 약은 뭘까요? 삐약. 삐약입니다. 미국이 싫으면 아메리카노.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죠. 뭐 이런 거죠.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칠레? 뭐 이런 거죠. 칠레. 광부가 좋아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케냐? 뭐 케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이죠. 말장난이고 그냥 우스개로 하는 소리지 뭐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거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관도 하늘의 창을 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재 개그처럼 받아들였어요. 말장난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웃기네 이런 거죠.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그것도 말장난으로, 하늘의 창, 아르보트 바샤마이 4명, 아르바 아나심이라는 비슷한 언어 유희, 말장난을 통해서 하신 이유는 내 말이 정말 말장난 같냐라는 겁니다. 내 말씀이 정말 말장난 같냐? 그래서 말장난을 같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웃긴 게 있습니다. 말장난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장난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장난이죠. 어떻게 돌이 소리칩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막 가실 때 호산나 다윗에서 막 그랬더니 야 좀 조용히 해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안 하면 돌들이 할 거야. 웃어 넘기죠. 우리는 돌들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말장난으로 알고 있어요. 아재 개그인 양 생각합니다. 성문역에 앉아있던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들만이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하찮게 죽어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뭐 성문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 자신들도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뭐였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 줘서 우리 살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여기서 굶어 죽나 거기서 죽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로 갈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 4명에서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하찮은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하찮은 그들의 걸음걸이가, 그들은 힘없고 죽을까봐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걸어갔던 그 소리가
아람진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6절 7절에 있는데 5절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어요. 4명이, 하찮은 4명이, 아무것도 아는 4명이 항복하려고 걸어가는 그 터벅터벅의 소리가,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애국 군대의 소리처럼 들리게 했어요. 말장난처럼 들었던 그 장관이 그건 말장난이야, 하나님의 소리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소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 소리가, 하찮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국 군대와 같은 소리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찮아도 괜찮아요. 교회가 하찮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면 애국 군대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경우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돈을 주고 사서 우리 같이 아람을 공격하자고 쳐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늘의 창과 4명이라는 말장난을 통해서 하찮은 그들을 애굽의 군대의 소리로 만드셨어요. 여기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장난을 하세요. 니네가 내 말을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그래, 나도 말장난을 같이 한번 해줘 볼게. 여기서 문둥병자는 원어로 무쪼라임이라는 발음을 냅니다. 소리를 냅니다. 애굽은 미츠라임이라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냥 들을 땐 비슷해요. 하나님은 무쪼라임, 하찮은 소리를 내는 문둥병자를 통해서 미츠라임, 애굽의 군대의 소리를 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찮으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만큼 말장난으로 들리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장난으로 들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장난하세요. 그래서 그냥 말장난으로 넘기게 만드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지 않던 그 군대 장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말장난으로 여겼지? 말장난인가 봐라. 소리를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말장난인 경우가 많아요. 뭐가 말장난이니까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말장난이죠. 돈 빌릴 때 못 갚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돈 좀 빌려줘. 정말 갚고 싶어. 정말 갚을게. 진짜 갚을게. 그게 거짓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갚을게. 근데 그게 말장난이 될 때가 많아요. 다른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됩니까? 정말 마음은 갚고 싶었는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돈 빌려서 한 달 뒤엔 내가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그럴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갚죠.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죠. 말장난한 게 되죠. 힘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말장난이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말장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의 말은 풀이에요. 말라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말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장난하니까, 우리가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영영이 서 계세요. 이루세요. 하찮은 4명의 문둥병자의 그 말이 미쪼라임이 미찌라임 됐어요. 애굽의 군대의 소리가 됐어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강력한 능력이 됐어요. 내가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비록 세상이 그렇게 못 살게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멍청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럼 하찮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의 군대를 만드신다고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미쪼라임이 미찌라임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능력에 맞춰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신분이 이만큼 되니까, 내 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만한 능력으로 이만한 말씀을 지킬 수 있어라고 주시지 않는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받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받으면 하나님이 은사 주세요. 근데 계속 그 직분 받고 불평하시고 무너지시고 난 할 수 없다 그러시고 매번 그 직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미쪼라임 같은 문둥병자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미찌라임 같은 애국 군대가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직분은 은혜입니다.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능력이 돼야 직분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직분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갖고 난 능력 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자꾸 회피하시면 오늘 장군과 같은 결과를 맞아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그들은 하늘의 창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능력이 없으니까,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말장난처럼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말장난이라면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됩니다. 어쩌면 교회들이 이렇게 자꾸 세상에서 질타받고 세상에 무시받으면서 힘이 없어지는 게 어쩌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제는 야 니네 말 안 믿어. 니네 말을 듣느니 개가 짖는 걸 듣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우리가 살아갔다면 어쩌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소외되고 개독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애굽의 군대 같은 소리를 내게 하실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장난 같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6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비둘기 똥 말린 게 엄청나게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싸서 못 샀어요, 비둘기 똥도.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이 한 세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말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가격보다 더 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문둥병자를 통해서. 힘 있는 장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세계적인 재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대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준행하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준행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살아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아무리 초라한 4명의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애국 군대와 같은 큰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쪼라임이 미쯔라임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창은 열렸고 그들이 걷는 걸음이 애국 군대의 큰 말굽 소리 같아서 텅 빈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금은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늘의 창이 돼요. 그래서 우리만 먹으면 되겠냐? 이러면 안 된다.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자. 그 왕에게 가서 알리자. 그렇게 하늘의 창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준행하는 겁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아재 개그처럼 웃고 넘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고 넘기라고, 하나님 마음의 위안만 받고 넘기라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이라도 읽어 위안이 되지. 그런 위안과 기쁨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 말장난으로 여기고 위로받고 끝내고 웃으면서 끝내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준행하면 내가 살아나요. 준행하면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살아나요. 가족 주변 친지분들이나 내 자식이나 안 되십니까? 잘? 먼저 말씀을 준행해 보십시오. 작은 말씀부터 준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리시기 시작할 겁니다. 어, 7장 12절에서 20절은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온통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문둥병자의 소식을 듣고 왕이 맨 처음에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니네가 하찮은 놈들이 뭐 말하는 거냐 지금. 그걸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좋으네. 그래도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탐꾼을 한번 봐야 하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냅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성내에 다 알려졌어요. 문둥병자들이 다 알렸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뛰쳐나갔어요.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세요. 실질적으로 막 역사하세요.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곡물시장의 상황에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셨어요. 가격이 다 폭락됐어요. 그래서 1절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16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어요. 불과 1절에서 16절까지 15절의 간격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이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궁창을, 빛과 어두움을, 새들과
바다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루아침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우리처럼 말장난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으세요. 그의 말씀은 영영이 서세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누가 경험합니까? 준행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준행하면 경험해요. 준행하면 살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장난으로 생각하고 정면으로 맞섰던 그 장관의 운명으로 내용이 끝나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밟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인생 살면 우리 밟혀 죽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실질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맨날 나만 이럴까? 왜 맨날 나만 힘들까? 왜 맨날 나만 아플까? 왜 맨날 나만 힘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장난으로 여기고 있는지, 준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듣는 거 누가 못합니까? 감동받는 거 누가 못합니까? 감동받고 우는 거 누가 못합니까?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장난인 겁니다. 준행해야죠. 준행해야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관처럼 그게 되겠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장난으로 생각했던 장관은 높은 신임과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은 밟혀 죽었어요. 높은 신임과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건물이 높게 세워지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의 결과라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입니다. 언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잘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 잘됨이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잘된 것이면 결국은 짓밟힘을 당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를 하찮게 여겼지만, 하늘의 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 자신도 그들은 하찮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말장난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따라오기를 강권하세요. 하도 말씀을 말장난으로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엄청난 가치를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믿으면 내 노력과 힘과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말씀을 준행하라고요. 이 엄청난 가치를 준행하라고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 말장난같이 보이는데요. 홍해를 걸은 거 말장난같이 보이죠. 죽은 사람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말장난처럼 보이죠.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건 말장난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나눠주다 보니까 다 같이 먹게 된 거란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홍해 건넌 거 만조의 기간에 딱 맞춰서 된 것이라서 멀리서 볼 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유리할 때만 말씀 지키는 척하고 내가 불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아니, 듣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과 우리의 기쁨을 위한 아재 개그지 준행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끝나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있다 할지라도, 신임받는 사람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끝나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며 살면 결국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같은 미즈라임 되게 하세요. 우리만 실질적인 덕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방학동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이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권력과 능력에 그 힘이 있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하찮아도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너희가 못 지키니까 내 은혜로 지키게 할 거고, 미쪼라임인 너희를 미찌라임 되게 할 거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힘들 때 감동받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걸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준행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준행해야 살아요. 준행해야 살아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의 종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장난처럼, 언어 유희처럼, 워드 플레이처럼 듣고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천근 만근과 같이 내게 무거운 말씀, 준행해야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